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신 예수님의 행적을,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수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서로 같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 곁에서도 오늘 수요일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이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야, 저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낭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제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멀리 히말리아 지방에서 가져오는 매우 귀한 향유였다고 이제 그래요. 가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것, 오늘로 말하면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쏘아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다니는 원래 여러분 달동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외곽에 그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와 같은 그런 동네가 이제 그 베다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런 향유가 어디에서 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이제 지참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큰 액수가 나가는 향유를 다 깨워서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 부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과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쏘아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돌아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앙생활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가장 나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헌신하는 동기가, 봉사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서 하게 되는,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향유를 깬 것일까?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해하지 이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해보다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그 사랑의 행동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장하는 것인데, 급하게 안식일 직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느라고 향유를 발라드릴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향품을 드려야 되는데 급하게 장례를 지내느라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였었습니다. 결국 향품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배단이 이 한 여인뿐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예배하고 무슨 동기로 봉사하고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향유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전쟁 중이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특별한 물이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도 치열한 전쟁 중에 고향이 생각났고 어려서 고향에서 잘하던 것이 생각났고 뛰놀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던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하들에게 물을 기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고 그리움에서 고향이 그립고 뛰놀던 옛날이 그립고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시던 그 때가 추억이 나서 그 때가 생각이 나서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갑니다. 베들레헴의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옵니다. 전쟁 중이었었어요. 뚫고 가서 물을 길어 오기가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 와요. 그러면 다윗이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서 마시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받아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왜 그랬을까?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랑이 담긴 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담긴 사랑의 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 속에 깊은 사랑이,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여인의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싼 향유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담긴 향유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담기면은요, 평범한 것도 거룩한 헌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기면 비싼 향유를 붓는 것도 낭비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틀림없이 낭비예요. 11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낭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그 귀한 시간, 주말에 쉬는 시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것처럼 큰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낭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담긴, 기도에 담긴, 헌신에 담긴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것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신앙은 결국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모든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까? 왕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왜 춤을 추었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면 그런 거 볼 필요가 없고,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낭비로 보이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어볼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반복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사랑은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릴레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것 주님 사랑하기에, 모든 것이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아셔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아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지는 일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주님을 계산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던 후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장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가누다가 불평을 하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낭비하는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냉철한 말이고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향유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인이 향유를 깨뜨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로 보았고 유다는 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감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헌신이 낭비처럼 보이고 예배가 낭비처럼 보이고 기도가 낭비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이게 신앙이 식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미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 낭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국 돈을 향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향유를 깨뜨렸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어요. 한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했습니다. 한 사람은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같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사랑으로 행동했어요. 한 사람은 계산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다니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예배를 해도 다른 것이 동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동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을 생명을 깨뜨리시고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동기가 되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베다니 여인이 깬 옥합은 향유는 값이 비싸서 귀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었다는, 예수님이 없어서요, 가난하셔서요, 무엇이 없어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드렸겠습니까?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옥합은 귀한 것이어서, 향유는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사랑을 담으면 그 시간이 귀한 향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사랑을 담으면 그것이 귀한 향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지면 헌신도 그것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물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리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하고 있는가?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깨뜨려요.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옥합을 깨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동기로 예배하고 기도했을지라도 이제후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예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내 기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깊이 담겨있게 하시고, 내가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이 배워서 주님이 귀하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새 아침을 또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새벽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과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가룟 유다의 사건, 계산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시고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고 시간을 깨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며 그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될 것이고 또 전도팀 전도하는 일들, 중보기도팀들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일들 계속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명 교회들에게 맡겨주셨고 그 사명이 가장 큰 명령인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중보기도 팀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기도하기에 치료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커지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지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이 더해갈 수 있는 고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